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 산업인대회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1강에서는 초대교회 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보좌의 능력에 올인함으로써 오직을 찾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서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강은 바울 시대 산업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울 시대의 산업인들은 이 보좌의 능력, 이 오직을 찾아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올아오시죠. 모든 것을 살린 사람들이었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3강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유랑민이 되어졌습니다. 이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입니다. 이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들은 어땠냐? 이들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올 체인지,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은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유랑민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는지, 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는지, 또 유랑민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 후대들도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라 없이 망해서 유랑하는 그런 유랑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그 오직의 능력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보고 그냥 가라 하면 힘들 텐데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하죠.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땅끝까지 증인 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세계 복음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이 미션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능력을 누리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여정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만 하고 가면 돼요. 길이 막혔다, 또 내게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지금 이정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막혔다면 어마어마한 큰 문을 준비해 놓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갈등이 왔다, 나를 갱신함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이정표를 확인만 하면 그 모든 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정말 기도로 누린다면, 정말 이 비밀을 내가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전무후무한 이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가면 옥에 갇히는 줄 알면서도 최고의 결단을 한 것이죠.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도 바뀌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매일 다니는 그 성전 미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뱅이가 안 보였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목하여 보고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전에는 갈 때 동전이나 던져주고 없으니까 못 주고 그래서 미안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왔죠. 그 문제가 왔을 때에 중요한 임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이때 세워진 7집사, 그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함으로써 그 한 사람이 그냥 순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빌립이 다니면서 사마리아,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고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려지고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임직의 때가 오겠죠. 그때 정말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그 한 지역을 복음하고 살리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이 왔죠. 환란이 왔습니다. 이 환란 가운데 흩어져서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션이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경관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로 가더라도, 죄수로 갑자기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더라도, 또 반대로 성공해서 총리가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변함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우리가 누릴 여정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여정을 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그때 문제 속에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 이정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최고의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최고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내게 임하여지는데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현장 살릴 중직자로, 정말 현장을 정복할 영적 사령관으로 딱 서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유다민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고 또 이들을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었느냐? 첫 번째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대 살리라고요. 이들을 유랑민으로 보내실 때에 산업인들과 렘넌트를 섞어서 보냈죠. 후대 운동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후대 살릴 체험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는 후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증인이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되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응답,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 성취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돼요. 포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 만남 속에 이 일들 속에 정확한 답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항상 포럼은요, 말씀 잡은 걸 포럼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아니 오늘 말씀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 성취되어집니까? 지난 시간들을 내가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기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 성취죠. 내 삶 속에 말씀이 정확한 답으로 주어지니까 거기에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은 후대 앞에 우리가 다른 증인 될 게 없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도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은 그냥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응답,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은요, 완전히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상, 점술, 무속, 이게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이 이 영향 속에 완전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죠. 이것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후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우리는 237로 가는 증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37의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우리 후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유랑시대의 산업인들은 진짜 후대 운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뭡니까? 이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는 후대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이 없다면 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게 아니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길 되어지는지.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왜 예수만이 길 되어지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인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예수가 와야 되며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사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예배,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모든 것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만남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면 무엇이 남아야 되냐? 시스템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냐? 망대를 남겨야 됩니다. 절대 망대를 남겨야 돼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 치유받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에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7망대가 우리 안의 플랫폼입니다. 내가 정말 이 축복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게 하면서 이들이 서로 소통되어진데 이정표를 보면서 각각의 삶을 사는데 이정표를 보고 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 한 곳에 만나고 모여지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남겨야 될 것이 시스템이 검토할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집중해 이 시스템이 딱 자리 잡혀야 됩니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열고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남겨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237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후대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후대를 살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전달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후대들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순례자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정복자로서 이정표를 보고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실제 우리 후대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산업인 대회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먼저 오직을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서 오직을 찾는 그 집중에 올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그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바울 팀들이 모든 여정 속에 전도 여행 속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렸죠. 모든 것을 살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재창조의 응답의 키는 뭐냐? 후대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